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에 세워지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진리로 무장을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의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느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느냐,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느냐.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 이방인을 구원을 얻게 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느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의 비밀, 그러니까 사도의 임무를 맡겨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점점 힘을 얻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비밀에 의해서 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성장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 결과에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뿌리를 받고 충만케 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분한테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을 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고 또한 소망과 주와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천리로 그냥 쭉 자봉 없이 어떤 풍파 없이 혼란 없이 움직여지는 것이 곧 지체인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지체가 돼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개인의 성장에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각인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 따라서 직책을 맡긴다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을이라는 사람은 저런 일을.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는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각인에게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종류를 비롯해서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기본 원리와 방법을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7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생활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제 모습,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각 마디를 통해서 육체가 움직이듯이 주님의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가 점점 성숙해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성도들의 이제 생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된 성도들로 하여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랐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처럼 공허하고 무익한 것들을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너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까닭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잘 이렇게 간파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벗어나도록 하려고 지금 설명해줘요. 그 첫 번째로 너희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곧 이성과 정신 및 마음 등이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곧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몸의 자세는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이 인치심과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작정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쓱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이방인같이 허망한 것을 쫓고 미련해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의 결국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성도들의 처지를 지적해 줍니다. 먼저 이방인의 결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방탕은요, 자유로운 욕망 또는 무절제, 뻔뻔스러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이 둔감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육체의 욕망에 던져짐으로 온갖 추악한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삶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내 삶이 이끌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내 육체의 생각이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니까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내 안에 내가 또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죠. 이제 뒤에 조금 넘어가면 다음 성도들의 처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이미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방인같이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24절 옛사람을 벗고 오직 새사람을 입은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정말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한 예수님에게서 들은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워서 교회를 점점 자라게 해서 누구의 분량까지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해주고 그걸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입으라는 말은요 명령이 아니라 부정과거적 과거 중간태 부정사로서 입은 것이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결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앞에서 지금 쭉 설명해 줬죠. 그러면서 첫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이전의 옛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오호라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두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새롭게 되어진 이 새롭게 되어진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계획의 뜻이 그 뜻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이 무엇이냐? 진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설계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다 설명해 주었죠. 내가 지금 새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에부터 되어진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설계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행동 자세에 대해 권고합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쇠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 지체가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어느 한 곳이 부족하고 오른손이 왼손을 망치로 때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걸 탓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감싸기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가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별 재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만 알고 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분량 성숙한 데까지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해. 근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체가 돼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만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요만큼 해서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한다? 주님의 분량까지 성숙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겁니까? 이것이 실제로 맞다 그렇다라고 인식이 안 되면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이게 내 마음에 와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어때요? 지금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다라고만 하면 만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만 해도 정다웠고 정말 참 정감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데려가지 않으려는가? 다른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또 뭐 어떻게 열심을 내도 좀 이상하다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걱정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 교회 다니는 숫자가 얼마가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게 지금 보이고, 개보통 교회, 이 옆에 교회 다 주님의 뭐예요?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식이 안 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 분노를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들 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그러나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하는 것은 분을 풀기가 어려운 밤보다 밝은 낮 동안이 유리하고, 또한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탈 기회가 많아져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낮에는 밝을 때는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솔찬히 괜찮아요. 근데 그 분이 그냥 밤으로 가면요, 밤에는 뭐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심하니까 그 농도가 짙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기 어디 불 나는데 이제 동네에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불을 지르고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를 일으켰죠. 이 분이 오래 가면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 끌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고. 두 번째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재산으로 수고하고 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 곧 도둑질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수입으로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더러운 말은 교회 덕을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선한 말은요, 은혜를 끼쳐 교회를 성장하도록 작용하는, 하지만 나쁜 말은요 아주 고약하게 만들어요. 들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타인으로 하여금 듣고 기분 좋게 하라고, 나쁘게 하라고, 기분 좋게 하라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선한 말로 교회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근심을 이라는 말은요, 감정을 해치다 또는 모욕하다, 분노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성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 성도들을 뭐가 보호한다? 성령이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서 보증 서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을, 보증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도 너도 갑도 을도 병도 서로, 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한쪽에서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키워도요, 언제까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예? 말귀를 알아듣기 전까지는 일방적이에요. 근데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요,
절대로 일방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아야 나가지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위에는 그녀이 서너 살만 먹어도요, 언젠가 누가 그러던 거예요. 할머니 함께 살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살아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살고 우리는 우리 집에 가서 산다고 그런 말을 하다. 아이들이 이미 표현을 하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되면요,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이쁘다 미웁다. 안 이뻐요, 미운 소리 하면. 그런데 일방적이라는 건 아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니까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볼 때는 무엇과 같으세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천국 보낸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공짜로 그냥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대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주님의 분량까지 잘하게 하는데 개인을 이끌어간다.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 개인을 이끌어 가는 줄 알아요. 개인을 모아서 교회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싸울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게 맞다 그렇다가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안 와닿으니까,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모르니까 그 애끓는 은혜의 감격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인간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에 자기 자랑만 하고 싶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누구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해야지. 어떤 제목을 얘기하면요, 어떻게 누구 생각이 나와? 주관적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알아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이 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곧 옛사람의 행위를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족한 줄을 알게 되면 성도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다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없는가? 네 서름 들어, 우리 옛 조상들은 그렇게 말하고, 네 서름 들으지 말고 누구 서름 들어봐라? 내 서름 들어봐라 라고 한다고. 이게 각인에게 각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갑이라는 성도와 을이라는 성도가 소중한 성도예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악한 행동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의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행동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함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이 사실을 깨닫고 깨달은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일원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